잠언 강의 77번째,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 여기 작고도는 카탄인데 작은, 어린, 하찮은, 무가치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찮아 보이는 것,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구속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샬롬 스쿨 비전 트립 중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감동들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히 작은 것들 속에 영적인 교훈을 담아두셨다. 어떤 교훈인가? 첫 번째, 계미의 교훈입니다.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 중에 첫 번째가 계미입니다. 25절,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계미와, 우리가 계미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이솝 무화 같은 거 어렸을 때 이야기책을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특징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계미. 그러니까 계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영적인 메시지는 성실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름의 때에 겨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쓰임받을 때를 믿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돼요. 하나는 실력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재수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실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신자들이, 우리 목사들이 보니까요, 은혜는 늘 부어지는데 준비를 하지를 않았어요.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기적적으로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그 담임 목사 자리에서 교회를 잘 다스려갈 실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올라갔는데 각종 비리가 터져가지고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갔지만은 실력이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단 말이지요. 많은 사람이 잠언 16장 9절을 잘못 이해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붕 떠서 어디로 쫙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겹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실력이, 준비가 함께 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땀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단명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한다고 하니까요, 어디 대단하게 다른 산속으로 암자로 들어가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준비한다는 개념이 뭐냐? 인도하심을 잘 받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그게 준비야. 왜 하나님이 고난의 때를 지나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왜 군대 다녀오게 하시느냐? 왜 그 학교에 가게 하시느냐? 왜 이 가정교회 있게 하시느냐? 그 모든 게 나중에 다 준비의 기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 준비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들을 그 하나님의 준비의 기간으로 인도함을 받는, 근데 그걸 못 참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쓰시려고 청사교회 보내셔서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헌금 드리게 하시고
범성경학교에 참여하러, 이 모든 게 다 무슨 시간이다고요? 준비의 시간이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어릴 적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 부자의 재산과 소유물에 관심을 두고 부러움을 표시합니다. 그 친구가 이래요. 그 부자 친구가, 넌 내 재산이 욕심나냐? 우리 집이 그렇게 좋아 보이냐? 너 내 거 다 가지고 싶냐? 응, 가지고 싶어. 그래, 내가 다 줄게. 내가 하란 대로 한번 해봐. 여기서 저쪽 끄트머리에 있는 나무를 향해 네가 뛰어. 그 내가 너한테 총을 10발만 쏠게. 네가 그 총을 피해서 살아남으면 내 재산이 다 네 거야. 그 친구 깜짝 놀랐어. 너 미쳤냐? 내가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그 10발 총알을 피해서 네 돈 가지려고, 네 집 가지려고 그런 짓거리를 왜 하냐? 친구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10발 가지고 뭘로 그러냐? 나는 1000번 이상 총 맞을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왔어.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좋아합니다. 그냥 땀 흘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루어낸 결과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이 수요예배에 나오게 하셨고, 말씀 듣게 하셨고, 새벽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해 하라고 하고, 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은혜가 부어지지만은 실력이 없으니까, 마룻바닥에 그 영성이 없으니까,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그 영성이 없으니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000번의 총을 맞을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난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어. 10발 가지고 왜 그래? 이 세상에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 자꾸 공짜로 어떤 한 방의 대박, 일확천금,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땀을 흘려야 돼. 땀을. 마룻바닥에서 기도해야 돼. 반드시 헌신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거 없이 뭔가 대박이 터진다, 조만간에 TV에 나옵니다. 미끼입니다. 덥석 물었다가 하늘로 핑 오르는데, 하늘로 핑 올랐다가 땅바닥으로 슉 강력하게 그냥 하늘나라 구경만 하고 추락하는 거예요. 깜빵에 들어가서 대전교도소에서 3년, 청주교도소에서 2년, 교도소를 떠도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아멘할 준비하세요. 놀고 먹은 적이 없어요. 자녀 형통을 경험한 부모들, 새벽에 그냥 아파트 고급 침대에서 잠잔 적이 없어요. 서러운 시절 산길을 타고 논뚝길을 타고 걸어와서 새벽마다 울었어요. 그런데 잘 되는 집 자식 보면서, 이야, 내 새끼는 어째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저 집 새끼는 저렇게 잘 됐는데, 과정을 생각하셔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야. 나는 지금도 아들, 딸을 구원하기를 원하면서 새벽에 한 번씩 빠지는 분들 보면 참 귀엽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무슨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딸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아니, 피곤해서 한 번씩 자는 건 괜찮아. 나는 성도들 중에서 새벽 예배는 나오고 수요예배 안 나온 분들 계시는데, 난 나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한 번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좀 쉬라 그러세요. 아니, 뭔가 피곤해서 한 번 좀 쉬는 건 괜찮은데 어떻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축을하고 돈 벌어서 넘겨주면 뭐 한답니까? 넘겨주면 뭐 돼? 영성 없이 돈 물려받아 본들 그 돈으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위대한 선진들이, 부흥의 주역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느 날 뚝딱 뭘 누린 적이 없지요. 우리가 부흥 체험관을, 영성 체험관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제가 길손주 목사님부터 쭉 한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무엇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개미에게 배워라. 여름철에 부지런히 준비한다. 언젠가는 병원에 누워있을 때가 온다. 그러므로 네 발로 걸어나올 수 있을 때 기도해 놓아라. 언젠간 너 돈 없어서 빌빌댈 때가 온다. 윷놀이로 말하면 한 두세 판 이길 때가 온다. 돈이 금방 2, 3만이 들어와요. 그때 남의 돈도 한 번씩 대줘라. 파종의 때다. 나중에 니도 내리막길 갈 때가, 왜 유시란 게요, 윷놀이란 게요, 야, 안 될 때는 죽으라고 안 돼. 그때 한 판씩만 심어 놓았으면요, 야, 돈 없다고 집에 갈 일은 없어. 내가 대줄게. 그래서 10시간은 겉들이 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윷놀이에서 팔자를 고쳐보려고 한다니까요. 빚도 갚고 헌금도 하고 작정헌금도 하고, 윷놀이 하면서 아주 그동안에 빚을 싹 갚아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잉여 재산이 생기면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바로 지갑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분은 막 우리 앞에서 일부러 돈을 막 세. 막, 세 장밖에 없네. 세 장밖에 없네. 조만간에 개털돼 가지고 코가 쑥 빠져가지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저를 보면, 야, 진짜 놀고 먹는 것 같잖아. 진짜. 그런데 여러분, 겉보기에 슬렁슬렁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준비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뚝딱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눈물로 기도했던 세월이 있었어요. 그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저도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에 부합하도록 눈물 나는 세월을 살았고, 지금도 우리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치열하게 심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뚝딱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준비의 과정들, 땀 흘리는 과정들, 노력의 과정들, 하나님은 땀 냄새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샬롬스쿨 아이들처럼 안 씻어가지고 나는 그 꼬질꼬질한 냄새는 안 좋아하시고, 땀 흘려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냄새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쩜 우리 청소년 때는 머시만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애들 방에 들어가면 그냥 아주 그냥 향수를 뿌리면 그 냄새가 더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호르몬들이 막 분비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항상 땀 냄새, 항상 그 눈물, 피, 예수님 피, 장로님 피, 예수님 피, 담임 목사님 피, 하는 것마다 확인돼야 돼.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부흥의 역사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합시다. 건강할 때 준비합시다. 심을 수 있을 때 심읍시다. 언젠가는 병원에 입원할 때가 오더라고요. 링거 꼽아버리니까 주여 삼창 못 하더라고요. 할 수 있을 때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어떤 분 어머니 소천하셨다고 새벽 4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달려가서 팍 소천하신 시신을 봤네. 눈을 못 감으셨더라고요.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그 집 아들이 눈을 딱 감겨주는 거예요. 새벽에 느낀 게 많아. 이렇게 떠나는 게 인생이구나.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까지 숨을 쉬었는데 그냥 영원히 떠나니까 끝이에요. 내가 심어놓은 것은 내가 떠나도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갚아주시는 법입니다. 이걸 믿으셔야죠. 개미처럼 준비해라. 늙어서 눈 안 보일 때가 온다. 귀가 안 들릴 때가 온다. 다리 못 걸을 때가 온다. 운전, 차량 봉사 안 해주면 못 나올 때가 온다. 나올 수 있을 때 뭐 하자? 심자, 노력하자, 준비하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계 열방에 세우시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팀은 찬양 인도를 막 날마다 해야 되는데
김수비 고사 말 들어보면 찬양 콘티를 짜는 게 설교 영감 얻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우리는 그냥 찬양 부르지만은 5번 예배 드린다. 5번의 콘티를 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어진이 말 들어봤더니 기도회 그 드러머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계속 2시간 동안 기도할 때도 도덕할 때도 계속 장난 아니래요. 세계 중심의 드러머가 되려면 어때요? 근육이 알통이 생기지 않으면 못 칩니다. 비트가 못 따라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조명반에서 막 드럼 치는 건 좋아요. 막 톡톡톡톡톡 이러는데 이게 타이어를 때리는 시간이 없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비트가 안 나온다는 거 지쳐서. 마찬가지 설교도 하나님 목사를 쓰신다는 게 뭡니까? 목사를 쓰신다는 것은 설교할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설교할 능력이 없고 설교를 만들어내는 실력이 없으면 세계 열방에 세우실수록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치는 거 아닙니까? 우업에 하나님이 막 저를 막 불러내시는데 그때가 전성기인데 준비되지 않았으면 부름받은 그 순간이 다 위기이지 않겠냐고요. 가수가 노래가 준비가 안 됐는데 방송국에서 막 섭외가 들어오면 막 기쁜 게 아니라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마치 준비되어 있는 식당 들어가 보면 손님 오는 게 반가운 게 아니라 왜 손님 저렇게 많이 오는 거야? 우리가 온 곳이 미안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계산하면 나올 때 죄송합니다.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올게요. 아니 어떤 집 가보면 우리가 가준 게 미안한 집이 있잖아. 주무시고 계시다가 뭐단데 와서 몇 명이세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오기를 기다렸다가 오자마자 그냥 쏟아내는 집이 있는 반면에 사람이 많이 와버리면 멘붕이 와버리는 집이 있잖아요. 대박은 기도해놓고는 준비는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식당이 대박나기 원합니다. 그럼 구름대가 강남버스 막 2대가 몰려오면 준비가 안 돼. 그릇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본당 800석을 지어놨습니다. 거기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은영아, 백목사야. 800석은 채워질 것 아니냐? 그럼 주차장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때부터 땅 사기 시작한 거야. 정확하게 정주례를 보세요. 정확하게 악구가 맞습니다. 악구가. 준비하는 신앙. 계미의 정신. 여러분과 제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 사반입니다. 26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 사반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토끼로 비유하는데 좀 토끼와는 조금 다른 종류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산 너구리 같은 정도. 그래서 그의 앞발 바위 틈을 다니기 좋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특징이 나와 있어요.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있다. 그러니까 위기 중에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이걸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약한데 바위 사이에 들어가 버린 이게 중요한 약한 종류로 돼 힘이 없는 존재로 돼 공격형 무기가 없는 존재로 돼 사반 이게 바위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당할 자가 없다. 이걸 배워라.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끝내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반석 대신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시편 144편 2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사반이 바위 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어떤 공격을 받아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운 것이 예기치 못한 갖가지 어려움들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도처에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간증이 만들어져요. 위기 가운데 주님 없으면 소주병 잡고 죽는 것이고 위기 가운데 주님만 만나면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리석어가지고 어려운 문제 만나면 목사하고 전화를 먼저 안 해. 평상시에는 잘 나갈 때는 내가 안 만나줘도 만날 사람이 많으니까 괜찮아. 위기 때에는 여러분 만나줄 사람이 없어. 그때 필요한 게 담임 목사고 그때 필요한 게 양육사고 그때 필요한 게 교회인데 참 사람 이상한 게요. 위기를 만나면 교회부터 끊어버리더라고요. 마가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위기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붙잡아 주셨다. 주와 같이 걷는 길, 간증을 만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하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아무나 순금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떠나고 하나님 등지면 개털되고 나중에 TV에 이상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지 순금되지 않아. 그러나 고난의 때에 교회와 함께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걷는 인생은 반드시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장로님이 되시고 양육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난 이번에도 찬양대 진짜 인생이 힘들면 요즘은 난 찬양대 영상만 봐. 힘들면 웃어.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어. 야, 그래서 요즘에 찬양대를 그 찬양대 영상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그 한 분 한 분이 심사위원들은 뭘 몰라. 그 양반들은 그냥 그날 그 감동으로 심사를 한 거야. 그 참 답답하지. 그러니까 나는 심사를 못하지. 왜? 다 100점이니까. 어떻게 교회 재정이 뭐 부도나지. 그러니까 나는 그건 안 하는 거고 해라고 하는 거고.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간증의 주인공들이야. 불같은 시험이 많았지만은 그 가정교회 양육사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그 시간들을 딛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꽃단장하고 선 거지. 그러니까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야. 진짜 전우와 같다고나 할까. 전우야 힘을 내라. 전우야 함께 가자. 행군할 때 자꾸 누가 막 쓰러지려 그러면 전우야 힘을 내라. 전우야 함께 가자. 막 가방을 매주고 막 배낭 막 치고 올라간단 말이야. 전우야 함께 하자. 우리 그런 식이었어. 집사님 힘을 내세요. 권사님 함께 힘을 내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해가지고 다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 쫙 찾아가는데 나는 진짜 여러분 애들이 노래하면 막 다 예쁘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 막 보이죠. 나는 미쳐버리는 거야. 주일날 왜 다 1등이야. 다. 그래서 나는 이 팀들을 데리고 그 공연을 한번 해야 되나. 그런데 막상 공연을 하면 재미가 없을 거야. 왜? 우리나 좋아하지 누가 좋아하겠어. 나나 은혜 받지 누가 그 은혜 받겠냔 말이야. 음정 박자 다 틀리고 말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부르고 걸어가세 비드비스 지 마음대로 부르고 나오고 막. 어떤 분은 자꾸 마이크가 꺼졌다고 그러는데 꺼진 것이 은혜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황병철 집사님 가정교회는 황병춘이 싱어야. 나 진짜 이게 은혜요 아니면 재앙이요. 아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 같아. 황병철 집사님이 그 곡을 골랐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네가 혼자 하세요 그냥 이런 식이지 않았나. 야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볼 때도 그것도 은혜가 돼 또. 야 평상시 같았으면 싱어 캥이는 찬양팀도 못할 텐데 저 가정교회 가니까 싱어가 되는구나. 메인이 됐네. 메인이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더니 황병춘이 싱어할 날도 오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진짜 이게 교회와 함께 서 있는 인생들. 서연미가 살아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쫙 예배한 우리 영서가 난 진짜 너무나도 보배라고 생각해. 내가 영서 진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적극 도와야 될 텐데 영서 데려가면 대박이지. 영서, 정서 이렇게 서자 들어간 애들이 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또 없나? 또 누구 없나? 민서도 민서는 보디가드지. 아주 그냥 건드리면 다 죽어. 그냥 연약한 지체들 민서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야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두 아들 비유에서도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운 아버지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넓으신 품의 아버지도 가르쳐줘야 돼.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돼.
이게 여러분, 잘 나갈 때는 교만해져가지고 세상에서 망탕하다가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망하면, 무조건 망하면 교회로 돌아와야 돼. 면목이 없다, 필요 없어. 망하면 교회로 와야 돼. 무조건 망하면 교회로 와야 돼요. 사기당하면 교회로 와야 돼요. 제가 두세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추두부라는 요리, 추두부. 저도 못 먹어봤다 그랬죠. 추두부. 두부 안에 미꾸라지가 들어가서 익은 상태로 만들어낸 요리라고 합니다. 두부하고 미꾸라지를 한 통에 집어넣고 끓이기 시작하면 미꾸라지가 뜨거우니까 피난처를 찾아. 피난처가 어디야? 두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면 좀 약간 뜨거움을 이길 수 있겠죠. 두부. 나중에 두부도 익어버려. 그래서 그 두부 속 사이사이에 미꾸라지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것이 추두부 요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과 똑같아.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친구를 찾고요, 뭐 아는 누구를 찾고요, 찾고 해가지고 싹 들어가는데 나중에 추두부 요리가 돼버려. 그 두부에 불과해. 기껏해야 몇 초 정도 견디게 하는 정도의 힘뿐이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힘든 인생들한테는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너 마룻바닥 기도에 나와야 산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선포하면 됩니다. 마룻바닥 기도에 나와야 너는 산다. 선포. 우리 목사님한테 도움을 청해봐라. 목사님하고 의논해봐라. 양수님한테 도움을 청해봐라.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연약한 종류로 돼 사반. 우리 교회 진짜 나는 이 얘기가요. 작은 것이로 돼, 작은 것이로 돼, 작은 것이로 돼. 약한 종류로 돼, 약한 종류로 돼. 난 이게 우리 교회 얘기 같더라고요. 작은 것이로 돼, 찌질한 것이로 돼, 화찮아 보이는 존재로 돼. 강력해지는 것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오늘 주어질 은혜를 구하니까요, 강력해지는 거야. 일주일치씩을 구하면 잊어버린 게 많을 텐데 매일매일 나와서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니까. 돈의 권세에 기대보고 경험이나 지혜, 지식의 힘을 믿어보기도 하고 핸드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하지만은 전부 다 두부에 불과합니다. 두부에. 저는 주의 일을 하면서요, 은행 지점장을 한 명을 딱 알게 되면 든든하더라고. 다음번 일할 때 저 지점장이 도와주면 좋겠다. 정말 저 이렇게 감동했잖아요. 한 건에 한 번만 쓰임 받는 거야. 도움이 되질 않아. 나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교인들 중에서도 내 마음이 은근히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분이 도와주면 좋겠다. 은근히 기대할 때가 많아. 근데 제가 1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 아니야.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보고 설교하거나 사람 보고 비나이다 김 집사님께 비나이다. 김 집사님 교회 떠나십니다. 왜? 두부니까. 목사가 집사님을 피난처 삼으려고 하면 어찌 그분이 견디겠습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부담되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이 실수를 한다고요. 종종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나오니까 또 그분이 와가지고 오자마자 헌금을 크게 하니까 이야, 저분 모시고 목회하면 잘 되겠다. 이것이 착각이더라고요. 그분도 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쓰신 거야. 물론 그 역사를 기억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을 또 기대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상황이 막혀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는 끝까지 주의 손을 잡고 인생을 걸어간다면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에도 주의 손을 붙잡은 교회는 이겼습니다.
지금 이 불경기의 때에도 주의 손을 붙잡고 사명과 함께 걷는 인생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돈이 있거든 엉뚱한 투자하지 말고 교회 사명 감당에 동참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있거든 교회와 함께, 혹시 인생이 무너졌거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요, 교회에서요 밥에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살아버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망해가지고 기도원에서 밥 주니까 거기서 그냥 6개월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역대 회장 중에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참 먹고 살기가 좋잖아요. 이 교회 아주 그냥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요, 오전에 기도하다가 뚫레 하면 밥 먹을 때가 많습니다. 들레 옆에 가가지고 이것만 하세요. 왜 그러세요? 빵은 먹고 싶은데 이러면 초복해요. 빵 줄 거야. 연어는 앞에 가가지고 연어가 참 맛있어 보이는데 하면 줄 거야. 우리 최은호가. 우리 교인들 직원들은 쿠폰이 20장씩인가 15장씩인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쿠폰 나오는 그날 직원들을 좀 만나려고 하는데 꼭 그게 안 되네. 쿠폰은 나눠주자마자 어디다 써본지 모르겠고 전부 다 어떻게 그냥 한 달을 연명하듯이 살아가더라고. 지금 보니까 쿠폰을 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든 이 교회에서 승부를 내셔야 돼요. 여기에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사반에 사는 모습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 우리도 보호함을 받고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